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괜찮겠습니까? 네. 고재성 목사입니다. 지금은 선교사입니다. 지난해는 다낭에 있는 한국어 가르치는 다낭 ICTC 대학교에서 한국어과 교수로 또 섬기게 됐는데, 뭐 교수하다, 목사하다, 선교사하다, 뭐 전도사하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은 안 한 게 뭐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집사를 못했습니다. 집사님들을 볼 때마다 사실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우리 귀한 집사님들의 섬김, 바로 어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도 그렇죠. 지금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견실하게 서 있는 것은 우리 집사님들의 헌신, 섬김, 그리고 같이 하는 성도 여러분들, 목사님이야 교회 대표로 이제 있지만은 이게 원팀을 이루어서 같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 교회 연산 성서침례교회 창립 52주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받아야지 마땅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박수 한번 하시죠. 수고했습니다. 베트남의 여러 교회들 그리고 함께 친교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동역자들이 특별히 다낭에 있는 베트남 현지 교회입니다. 우리 황 목사님께서 연산교회와 우리 유봉호 목사님에게 특별한 안부를 전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창립 주일이라고 그랬더니 정말 코로나가 아니면은 한국에 또 지난번에 3년 전에 다녀가셨는데 한국을 또 방문하고 싶고 언젠가 여러분을 꼭 뵙기 원한다고 저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은 베트남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처럼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교회가 52년 생일을 맞이했다는 것은 52년 동안 고난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그랬거든요. 노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바꿔서 고난받기 위해서,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받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이 함께 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사실은. 이 고난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은 고난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더 내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 틀림없습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래요. 제 삶 속에 많은 고난과 시련, 아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론 지금도 있죠. 그렇지만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29살 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크든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도 악당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믿어주질 않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틀림없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이제 조금 전에 찬양에 나도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그동안에는 내 힘, 내
노력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내게 신실하셨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교회 개척하고 17년 목회하고 베트남에 들어간 지 5년 됐는데요. 이번에 나와서 지난달에 우리 교회가 창립 2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곳에 참석하게 됐어요. 이야, 벌써 23주년이야? 정말 시간 빨리 간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정말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는 사실 숫자도 중요하지만 제가 목회해 보니까 질이 더 중요합니다. 가짜 상품은요, 포장을 보시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크고. 그런 내용물은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진짜 비싼 명품 핸드백, 가방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포장이 너무 허접해요. 비싼 명품은요, 포장에 신경 안 쓰지 않습니다. 내용물이 중요하니까. 바로 여러분이 명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연산 성도침례교회는 명품 교회입니다. 우리 명품 원로 목사님, 명품 담임 목사님, 명품 집사님들, 명품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명품 교회에 제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연산 성도침례교회 교회 생일 52년을 축하드립니다. 설교 끝. 축하하러 왔으니까, 축하돼 있으니까 끝낼까요? 베트남 선교보고를 좀 하고 그리고 메시지 시간에 준비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베트남에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들어가서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무작정 맨몸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몸으로 깨지고 부딪히면서 베트남을 알아간 거죠. 이런 내용들, 저는 저쪽에 모니터 화면이 좀 잘 보질 않아서 여러분들 충분히 다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 전국 노동자들 평균 임금이 얼마죠? 600만 동이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약 30만 원 정도의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관광지에 몇몇 큰 대도시에 가면은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많이 해서 관광도 활성화되어 있지만은 전체 국민의 소득을 놓고 보면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보고를 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방송국에서도 좀 와서 얘기를 해달라는데 사실 거절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베트남에 살겠던 것이 자칫 베트남 나라에 거기 동역자들이나 교회들에게 어떤 영향이 올지 그래서 조심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잠깐씩 보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역시 어두운 얘기는 쓸 수는 없잖아요. 실질적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정보들은 보고할 수가 없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궁금하시면 베트남에 오시면 됩니다. 베트남에 코로나 끝나면 오십시오. 베트남은 오토바이 나라입니다. 저도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이번에 한국에 오니까 자동차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어제 버스 타고 직행버스를 타고 여기 부산까지 오는데 그건 5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모처럼 이제 천천히 오니까 여기 구경을 했는데 베트남은 물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우기이기 때문에 한 2달, 3달 정도 비가 오는데 너무 많이 와요.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하루 종일 오고 매일 오고 또 매일 오고 매일 비만 오는 거예요. 또 춥고 비가 오니까요. 그래서 베트남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속에서 저렇게 살아갑니다. 베트남 집은 1층은 언제라도 물에 잠겨도 좋다. 그래서 1층에는
거의 가재도구가 없습니다. 물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 나라이기 때문에 물이 많고 햇빛이 좋으니까 식물이라든지 꽃, 과일 이런 게 엄청나죠. 자등, 태풍 또 홍수로 인해서 저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놀랐는데 살다 보니까 저분들은 저것을 그냥 일상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비가 좀 많이 왔네. 또 태풍이 왔네. 캄보디아도 물론 그렇지만 베트남도 저렇게 열악한 곳에 가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시골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교에 저렇게 업고 등교를 하는데 뭐 1시간도 걸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산에 올라가면은 베트남에는 54개 소수민족들이 국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산속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은 문명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세계, 그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착하고 산속에서 이제 커피 농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아이들도 이제 나름대로 세워진 학교가 있는데 정말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그냥 베트남에 미안하니까 제가 산에 사는 사람들의 부엌에 가면 이 정도 가재도구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 행복지수가 훨씬 높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부러워요. 이제 제가 주로 사역하는 곳은 다낭에서 한 5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만 하는 베트남 중부 꽝찌성 인근인데요. 그곳에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교회는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소수민족 가정교회들이 주로 많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산속의 소수민족 부족들을 섬기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훈련해주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교회 개척,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베트남의 코로나19 상황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 이런 집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골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골목마다 저렇게 줄을 쳐놓고 공안들이 지키고 통제를 합니다. 한국은 코로나가 없는 것 같아요. 나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배급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나올 무렵에. 집에 갇혀 있으니까. 구역을 좀 옥죄어다가 이제는 완전히 집에 격리, 거의 감금 상태죠. 집 밖에 출입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렇게 이제 배급을 시작했습니다. 배급도 그냥 비닐에 저렇게 담아가지고, 식료품 담아가지고 골목 앞에 놔두면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행렬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인데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차는 없고 지금 사람들이 긴 행렬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호치민 그리고 이제 하노이 쪽에 공단 근로자들이 2달, 3달 정도 이제 공장 가동을 안 하니까 안에 갇혀 있다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고향에 돌아가겠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걸 허락해 줬어요.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5시간, 6시간, 멀게는 이틀 걸리는 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코로나 감염자들이 각 지역으로 확산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겼고, 저 사람들이 이틀 걸려, 하루 걸려 가다가 힘들면은
도로에서 잠자고 고향에 가는데 고향에서도 막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나중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못 가게 하니까 이제 저렇게 걸어서라도 가겠다. 비가 오는데 비닐옷 입고 저렇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공장 근로자들의 행렬입니다. 베트남의 코로나 상황은 제가 그곳에 있어 봐서 알지만은 너무 한국이랑 너무 다릅니다. 아까 우리 캄보디아의 우리 손준 선교사님 말씀하셨는데 캄보디아도 상당히 힘든데요. 제 집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2층에 제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공안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밖에를 나갈 수 없습니다. 8월 23일 날 특별기로 다낭에 이제 마지막 비행기가 뜬다고 그래서 급하게 비행기표를 끊고 그날 밤에 다낭을 탈출하는 장면. 탈출이란 말이 맞을 거예요. 우리 한국 교민들 대다수 다 철수하고 일부만 남아있는데 저런 상황을 처음 접해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백신도 맞지 않아서 위험하고 그래서 일단 한국에 나와서 백신은 좀 맞고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비행기표를 미리 사놨는데 그거 캔슬도 안 되더라고요. 비행기표 손해보고 무조건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국에 나오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에 나오는 게 걱정을 드려드리는 일이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서둘러서 그날 밤에 다낭을 빠져나왔습니다. 호이안 필그림 한인교회 소식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한인들이 여행을 와서 아까 목사님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베트남 현지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우리 관광객들이 저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공산 사회주의 국가에서 베트남 현지 교회 예배당을 우리가 빌려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이 목사님 또 우리 친교 목사님들 오셔서 축하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베트남 전통교회입니다. 호이안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교민들하고 그리고 여행 오시는 분들이 와서 매주일 수요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요. 이렇게 주일 되면은 가족여행 오신 분들, 자유여행 오시는 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들 알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헌금이 모아지면 모아서 베트남에 이제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빨리 호이안이 다시 열려서 한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또 그렇게 베트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에 최초로 세워진 우리 성서침례교회입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지성 깜노라는 지역에 세워진 깜탄 성서침례교회가 한 2년 정도 건축을 끝내고 금년 3월에 예배당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저 정도면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 예배당입니다. 대부분 숨어서 그냥 공안들에게 그냥 적발될까 싶어서 집에서들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저렇게 예배당을 가지고 정부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예배를 하면 좀 더 안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교회 예배당을 하나 지어주는 것은 그 지역에 복음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당을 현지인들로 하여금 메시지를 하도록 우리 뒤에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설교했을 때 문제거든요. 상당한 비용이 들었는데 나중에 유목사님 통해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여호와 이레 우리 친교회 교회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건축한다고 모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제가 베트남에 갈 때는 제가 한국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 제 인생을 드리고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주님을 자랑하려고 베트남에 건너갔어요. 그런데 베트남에 가서 보니까요, 베트남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에게 베푼 은혜가 또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적절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대로 만나주십니다. 광치성의 큰 잔치였죠. 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다낭 ITC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수로 청빙이 있어서 그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매주 이제 한국 문화 예절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이제 우리 외국인 투자법인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한국어 학생들을 오도록 해가지고 실습을 약간 2달 동안 했습니다. 영혼들을 얻으려고 한 거죠. 일주일에 4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와서 한국어 예절 문화 또 에티켓 또 한국의 취업 준비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그들을 가르치면서 섬겼습니다. 성탄절에 지난해 다낭의 제일 큰 교회 예배당인데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한 40여 명 정도가 자기들이 교회에 왔어요. 베트남에서는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허가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오는 것은 괜찮아요. 이들을 섬겼더니 섬기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런 결과들로 자기들이 스스로 교회를 왔는데 학생들이 교회가 이런 곳이냐고 너무 좋다는 거죠. 베트남 교회는 성탄절에 1년에 한 번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그날 그 시즌에 농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많이 준비를 하는지 선물 준비도 많이 하고 칸타타 준비하고 연극이라든지 메시지 정말 교회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그때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은 친구들이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낭에 있는 이제 우리은행 지점 방문도 하고 학생들 데리고 또 판코라고 하는 저 회사는 굉장히 큰 의류 회사인데 저기 법인장님이 호얀 한인교회를 섬겨주고 있는 집사님이신데 베트남 직원들이 한 70명 정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저기서 만들어내요. 더피스라든지 필라 또 여러 가지 옷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류 회사입니다. 저런 것을 방문하면서 지역사회와 같이 연계돼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기회들을 제공해주고 그들이 예수 믿도록 그 지역의 대학교 교수들, 한국 학생들을 연결을 해서 자연스럽게 저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통로, 길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점장님이나 판코에서 법인장 이런 분들이 이제 주일 되면은 필그림 한인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하니까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예배로 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목장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목장 모임에 계속 오는 학생들은 일요일날 자기들 오토바이를 타고 자기들이 교회를 저렇게 오는 겁니다. 이상하죠?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 있는 현지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한인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곳에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베트남 현지의 큰 교단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자 학교에 저를 강사로 초청해서 목회자 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년에 코로나 끝나면은 우리 유모 목사님 자주 보내주셔서 함께 베트남에 있는 여러 교회 지도자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캄보디아도 섬기고 베트남도 섬기고 교회 지도자를 섬기는 것이 곧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 교회가 돌아가서 큰 사역을 할 것이니까 저게 얼마나 큰 사역인지 모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오래전부터 베트남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한국에 같이 왔던 우리 그 전도사님들 가정인데요. 계속 섬기고 있고, 광치성 지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여기는 광남성의 광하이성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유 목사님도 오셔서 이 그룹을 섬겼는데요. 그리고 다낭에 있는 교회에 큰 교회 지도자들하고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만나 정기적으로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현지 교회 목회자들하고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제가 사역하는데 큰 어려움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좀 조심해야죠. 우리 특자매는 이제 통역사는데 우리 대학교에 와서 석사 끝나고 지금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끝나고 돌아가면 같이 베트남에서 이제 훌륭한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이 형제하고 제리 전도사는 한국에 저랑 같이 2번 왔다 간 형제들인데 이들은 지금 다낭에 최근에 제가 베트남에서 나온 이후로 다낭에 교회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여기 황 목사님이라는 분의 지금 가족들인데 이분들이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고 저의 베트남에서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우리 황 목사님은 유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여기는 우리 깜탄 성서침례교회 목사님 그리고 그 아들 그리고 왼쪽에 계시는 분은 통역하는 풍 목사님이십니다. 제 통역사들입니다. 한국어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또 제가 목회자 교를 할 때 저를 도와서 통역해주는 자매들입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나온 이후로 다낭에 지금 새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는 다낭 성서침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정부 허가 신청을 해놨다고 그러는데 허가가 나오면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는 집에서 시작하지만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따로 이제 예배당도 짓고 구체적으로 다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아니면 우리 유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건강 때문에 갑자기 통풍이 왔어요. 이게 갑자기 오더라고. 예상지도 못하게. 제가 아직 젊은데 멀쩡한데 근데 통풍이 오니까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불구자 되는 줄 알았어요. 울었어요.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는데 영적인 공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베트남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 코로나 때문에 갇혀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던 그 사역들이 한국에서 17년 사역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냥 죽을 만큼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러다 죽지. 그런데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사역에 많은 좋은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었어요. 내가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지고 내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커갑니다. 여러분이 52년 동안 죽는 연습을 했잖아요. 우리 연산 성서침례교회가 하나의 미랄로 썩어 죽으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로 씨로 심고 뿌린 그런 열매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메시지 타임입니다. 오늘 말씀은 감옥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으로 빌레몬서 1장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어요. 전체를 다 같이 나누게 될 터인데요. 같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안 넘어갔나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빌레몬서 말씀으로 저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 찬양과 또 목사님의 여러 섬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하나님 저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흔히 빌레몬서를 가르쳐서 용서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그러면은 용서의 책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빌레몬서를 이해하는, 풀어가는 열쇠일 수 있어요. 키워드가 뭐냐면은 동일시하다. 동일시하다. 이게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위대한 동일시는 자유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차별, 차등.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아이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까지 교단이라든지 외모라든지 가진 것 때문에 차별과 차등으로 인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어요. 정말 잘 사는 세계 선진국, 세계 270여 개 국가 중에서 상위 10개 나라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있잖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의 정신적인 행복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나눠 있어요. 어제 목포에서 부산에 오는데 5시간 반 걸렸으니까 동서가 왜 이렇게 멉니까? 이런 차등. 그러니까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이것을 동일시했을 때 여기에 피차 간의 자유가, 서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차등이 있으면 관계가 안 돼요. 이게 동일시 됐을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로 동일시해 주신 분이 계시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같은,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주님이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돼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빌레몬서 1장 15절, 17절 이 말씀은 빌레몬서의 중심 구절입니다. 중심 구절. 자,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려면,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려면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진정한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친족 간에도, 가까운 사람들 간에도 작은 실수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받은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억울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그도 자유하고 나도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뭐 가난한 것은 사는 게 좀 불편하죠.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니에요. 사는 게 좀 불편하다는 것 말고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용서는 가장 큰 사랑이고 사랑의 다른 말이 또 용서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거든요. 용서하지 않은 채로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그래봐야 같이 다가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깊숙한 용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좀 힘들어도 고달파도 견디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누가 하냐면 힘이 있는 쪽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한다면 그 사람보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여, 그대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대는 모를 것입니다. 믿는 동료들을 환대하는 그대의 모습을 볼 때면 나의 기쁨은 2배가 된답니다. 그런 그대에게 나는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그분을 위해 옥에 갇힌 나는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대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곳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대에게 이 편지를 직접 전하는 오네시모가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어떻게 이 편지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을까? 한 장밖에 아닌데 한 장짜리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 66권의 어머니 한 권으로서 받아들여졌어요. 이 편지 안에 내용이 그 어떤 책에 못지않는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모든 계획들이 적나라하게 잘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성경으로 받아진 것입니다. 바울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틀림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왜 편지를 써보냈느냐 하면은 이것은 빌레몬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려고 쓴 편지예요. 청탁이 아니고 부탁. 청탁은 위험하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처음에는 명령을 하죠. 부모가 너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안 들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지시를 했는데 권위를 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 자녀가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 자녀를 여러분 어떻게 하죠? 설득하려고 하죠. 어떤 분들은 매들고 달려간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또 부모들이 매들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신 것. 그런데 이게 명령으로 생각하면 이상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신약 성경을 자주 보시게 되면 나는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읽었던 이 성경은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인데 메시지 성경은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너무 쉬워요. 그래 성경이 좀 쉬워야지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설교를 할 때에도 그러고 평소에도 메시지 성경을 자주 보는데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은 책 사다 놓으시고 같이 보시 큐티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합니다. 무엇을 부탁했는가? 그것은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리고 그를 이제 노예 종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를 형제로 받아주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빌레몬은 누구일까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노예를 둘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재력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는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그는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연산 성도 친례교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여기까지 왔는지 다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이 아시고 사람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왔는지. 물론 좋을 때 누구나 그 정도는 섬길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도 여전히 내 교회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교회니까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교회를 섬겨오신 여러분의 상이 틀림없이 천국에 가면 있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골로새 교회를 충실하게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주인의 소유를 도둑질해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쳤어요. 결국에 그는 수배돼가지고 로마에서 체포됐는데 하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회심을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지도를 받으면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이죠. 그 바울의 신복처럼 사도 바울을 잘 섬겼어요. 놀랍게 변화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를 신뢰했어요. 그런데 그는 빌레몬의 법적 노예였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그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게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오네시모가 자기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바울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도망쳐 나온 이 로마의 법에 따르면 그 노예는 주인에게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재산에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로마의 법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이 가능할까? 두 번째, 빌레몬을 잘 달래서 오네시모에게 심한 굴욕을 주지 않게 하고 한편으로는 오네시모에게는 자기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한번 어떤 인간관계가 결렬이 되고 나면은 이것을 다시 싸매는데 고민도 해야 되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시도해야 됩니다. 바울에게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 보십시다. 골로새서 4장 7절 그리고 9절을 좀 글씨가 작은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제수인 오네시모 혼자 보내지 않고 마침 그 주인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골로새로 돌아가는 두기고로 하여금 그 오네시모를 같이 가도록 그렇게 붙여 보낸 것입니다. 혹시 혼자 가다 어려움 당할 수도 있으니까 두기고를 보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족, 친구, 교우, 성도들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동역인지 몰라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구랑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세 분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중재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중재를 하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그분을 위해 감옥에 갇힌 나는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대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부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왜 이 성경을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냐면은 우리 개역 개정에는 부탁이란 말이 없어요. 이것은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청탁이 아니고.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부탁했을 때 그냥 부탁하겠어요? 부탁할 만하니까 부탁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만 혹시 목사님 신방 갑시다 라고 부탁하면은 예 하고 같이 가는 것. 목사님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렇게 바울이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작. 이곳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대에게 이 편지를 직접 전하는 오네시모가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이제는 오네시모의 지위를 올려주는 거예요. 동일시에서 이 사람이 전에는 쓸모없는 그냥 부려먹기 쉬운 그런 노예였지만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당신과 우리 모두에게 매우 필요한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유익하지만 이런 뜻이지만 전에는 그가 무익했다. 그러나 이제는 유익하다. 여러분, 현재 스코어가 중요합니다. 그 자녀들의 연약한 지난 옛날 것 잊어버리시고 오늘의 그 모습만 보세요. 꼭 옛날 것을 기억했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쫑긋주지 말고 오늘 잘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지금 유용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게 중요합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지금 오늘의 모습을 보세요. 지난 날은 잊어버리세요.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는 시작.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연산성도 침례교회가 창립 52주년을 맞아서 코로나가 이제 끝나는 시점에 내년에는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하는 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네. 자, 여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적용이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와 그리고 빌레몬 사이에서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우리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몸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냥 집에서 식사라도 잘 섬겨셔가지고 충분히 관계를 맺은 다음에 전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중재자로서 역할을 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빌레몬은 신뢰받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목사님이 베트남에 건너와서 사역에 지쳐있고 힘들어할 때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저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쳐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그걸 누구한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그냥 훌쩍 오셨어요. 오셔서 그때 같이 교제해주고 저를 격려해주고 가셨어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빌레몬처럼 정말 신뢰할 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오네시모에게서 우리가 또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유익한 사람, 주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런 유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를 얘기를 할 때, 이 오네시모는 노예지만은 이 오네시모가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존엄한 인간으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일한 사람으로 영혼으로
그를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를 높여주는 거죠. 성숙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은 성숙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 같은 죄인들과 동일시, 그러니까 죄인이 돼서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무덤에 묻히셨고, 동일시.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와 같이 부활하셨습니다. 동일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얻게 됐잖아요. 똑같아요. 오네시모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전에는 노예였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니까 형제로 받아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가정을 맡겨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자녀들을 부탁하셨고 남편을 부탁했고 아내를 부탁했고 교회를 부탁했어요. 우리가 그 부탁받은 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